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요 며칠 캘리포니아에서 비가 내리고 있고 폭풍우주의보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또 새 직장 취업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는데 캐리기버 일이에요. 예전에 했던 일이고 솔직히 예전에 별로 좋은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시 별로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어떤 기회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 한번 도전해보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일단은 제가 와봤습니다. 근데 이런 계통은 일을 들어가기 앞서서 훈련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서류 작업이 좀 있는데 그걸 좀 일찍 오라고 하더라고요. 서류 작업하는데 좀 먼저 하고 훈련에 들어간다고, 교육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조금 일찍 왔습니다. 참 좀 사실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항상 제가 이력서 쓰는 거 하도 제가 특별히 이렇다 할 자랑할 만한 이력이나 경력이 없기 때문에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겠지만 좀 지나간 직장에서 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를 물어보면 왜 퇴사를 했느냐 이럴 때 제 개인적인 합당한 이유가 있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또 그쪽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세상은 냉정한 거잖아요. 자연이 냉정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일단은 이력서 쓰는 게 너무 싫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작업하는 것이 정말 참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시기를. 그래서 오늘 조금 있으면 들어가야 됩니다. 비도 오고. 그런데 인생에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도 마주해야 되고 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 순간에 제가 있습니다. 딱 따져보면 제가 이력서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마주할 때마다 느끼는 거, 과거에 제가 다녀왔던 저의 이렇게 사회생활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 제 인생에 정말 얼마나 인생이 쉬웠느냐 어려웠느냐는 가장 큰 것은 아마도 사회생활, 직장생활일 겁니다. 직장생활에 대한 경험, 정말 좋았던 경험보다 힘들고 나빴던 경험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천서를 써가야 되잖아요. 추천인을 여기서도 요구하던데 다행히 2명입니다. 보통 3명 이상 요구하는데 제가 부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별로 없어요. 특히나 이런 추천인은 저의 직장 생활에서 만난 사람들이나 보스나 동료나 저의 직장 경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요청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나온 직장 생활들 속에 참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부탁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불리한 위치에 제가 많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새로 구한다거나 이럴 때 참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겠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안 돼요. 세상 살면서 우리가 많이 부딪히는 이 인간적인 제한들,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일 당해도 그거를 익명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나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때로는 이런 세상의 시스템을 따라갈 때 참 이게 특히나 어려운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또 그러한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놀랍게 제 앞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제가 오늘 또 담대히 나가기를 결정합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한 하루 종일 9시에서 6시까지
하루 종일 제가 오늘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뒤에 이렇게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이따가 그러면 오늘 또 비가 내립니다. 보슬비 같은 비. 잠시 한국 식료품점에 들렀어요. 어제 제가 잡 인터뷰 사실 그러니까 caregiver 그러니까 도우미 직종에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을 갔었어요. 9시부터 6시까지 정말 긴 시간이었는데요. 정말 가만히 앉아서 교육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정말 힘겨웠어요. 정말 지쳤습니다. 그게는 핸즈온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직접 실기로 더미 놓고 또 때로는 거기 있는 실제 사람을 놓고 케어하는 것을 우리가 배운 대로 실기를 직접 보여야 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분들한테서 이렇게 이발리에이션도 받은 거예요. 평가. 그런 것들이 다 통과돼야 그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서류 절차도 있었고 또한 이렇게 동영상을 통한 교육이 있었고 그게 굉장히 길었어요. 그리고 실기 이렇게 연결되었고 어제 하루 종일을 보낸 겁니다. 정말 이렇게 뭐랄까 도움이기 때문에 이렇게 몸에 장애가 있거나 나이 드신 분들 다루는 거잖아요. 그들을 이렇게 뭐랄까 어떻게 돕는가. 더미에 이렇게 남자 여자 더미 가지고 마네킹 가지고 어룡 인형 가지고 여자의 은밀한 부분 남자의 은밀한 부분 인조지만 만들어진 거지만 이렇게 손으로 직접 만지면서 이렇게 실습하는 걸 보여줘야 했고 좀 속으로는 싫었어요. 근데 하여간 사는 게 이렇게 힘들지 직장 하나 얻기가 이렇게 힘들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정말 지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랬었고 근데 어제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다시 돌아가서 또 다른 라이프 스캔 그러니까 지문 채취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서류가 있대요. 요구하는 서류를 또 막 가서 해야 되는데 1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무슨 서류가 이렇게 많은지 지난번 제가 이런 계통의 직장을 제가 일을 했었을 때 처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갔을 때 기억납니다. 그때도 쉽지 않았죠. 오리엔테이션이. 그러니까 잡 인터뷰,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말하자면 심리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런 거를 막 애매한 질문을 던져서 내가 어떻게 답하는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런 아주 인텐시브한 정말 까다로운 심사를 하는데 그런 인터뷰를 2번씩이나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인터뷰어는 눈이 완전히 매 눈을 가진 완전 형사 같아요. 범죄자 다루는 형사처럼 이렇게 유도신문을 하고 사람을 볼 때 그냥 보고 이렇게 보면서 너 심중에 무슨 마음을 갖고 있었니? 진짜를 말하는 거야? 가짜를 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참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언제나 그렇듯이 이 이력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경력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뭐랄까 좀 많이 부담스러워요. 네. 그래서 인터뷰 가면 굉장히 사람이 기죽는 거 있잖아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가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는 역시 기도밖에 없더군요. 저는 할 이야기가 별로 없으니까, 저는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래서 딱 하나님께 막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막 기도하고 갔을 때, 정말 너무 신기한 거는 그렇게 딱딱하고 경직되고 아주, 뭐랄까, 이렇게
심각한 인터뷰를 했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제가 웃겼다는 거예요. 제가 좀 여유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저는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렇게 저의 여유 있는 모습 또한 뭐라 그러지? 그리고 또 그 질문들에 애매한 질문들에 적절한 답을 주셨어요, 제 입술에. 그래서 매번 통과가 됐었죠. 그래서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때도 정말 힘들게 제가 취업을 했었던 걸 생각하면서 뭐가 이렇게 힘드나, 무슨 인터뷰를 2번씩이나 하고 뭐 정말 너무 많은 것을 본다는 거. 근데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물론 아무나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 뽑으려고 그랬겠죠. 자기들은 그렇게 완전히 눈에 상심지를 켜고 매 눈으로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서 아주 뭐랄까 엄격하게 그러면서 들어가고 보니까 그 회사는 그 정도의 뒷받침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회사는 완전히 해이해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정말 뭐라고 할까 자기들의 타이틀, 그러니까 절반을 먹는 거잖아요.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해서 정말 노동해서 창출하는 그 수입의 절반은 그들은 거저 먹는 거거든요. 회사 이름을 걸고 그 때문에. 근데 전혀 그 인력들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직원들뿐 아니라 자기네들 고객들,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에 대해 필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별로 노력하는 게 보이지 않았어요. 이거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오래 버텨낼 수 없죠. 그보다도 참 뭐 이야기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조금 덥기 시작하네요. 어제는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어제 비도 추적추적 오고 막 그랬는데 그 안에까지 완전히 히터가 안 틀어져가지고 추웠어요. 추워가지고 하루 종일 벌벌 떨면서 뭐 벌 트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걸 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단지 하나 직장 하나 얻겠다는 거. 그래서 그 직장에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그런 조건들을 따라가면서 참 그랬습니다. 솔직히 가르침 가운데 정말 그 교육은 괜찮았지만 뭐 실질적인 걸 가르쳐줬고 그 가르치는 그 스텝이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었는데 긴 시간에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도움을 받았지만 순간순간에 정말 뭐랄까 그러니까 일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 일의 태스크가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걸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또 내가 뭐라 하지 원칙이라는 이름하에 따라가야 되는 게 좀 씁쓸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뭐 이런 걸 하는데 시간을 이렇게 보내나. 사실은 현장에 뛰어들면 그걸 따라할 사람들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무 형식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형식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보다 형식을 쫓아가고 원칙이라는 게 필요하지만 그 원칙이 모두 현실적인 원칙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원칙 따로 있고 실제가 따로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중성 우리 삶 속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속으로는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 울적했고 약간 비참한 마음도 들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거짓되다 하는 생각이 든가. 뭔가 내가 뭔가 배우고 그게 효과적이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수박계 달기 같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현실적이지 않은 거. 그냥 말하자면은 이게 뭐 그냥 그게 통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랬습니다. 이게 이 세상에 사는 한 부분이죠. 옳지 않은 걸 알면서 옳은 것으로 그냥 통용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냥 눈 감아줘야 되고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일 잠깐 보고 또 방금 월바에 있는 슈마켓에서 공수해온 오징어 튀김입니다. 오래 서있다, 뭐 이것저것 이렇게 만져본다 이러면은 막 눈치를 주는 거야. 와가지고 바로 막 옮기면서 뭐라 하는 거야. 왜 그러죠? 손님인데. 그래서 오늘 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위에 또 혹시 있나 싶어서 전에 보니까 위에 선반에도 눈에 잘 안 보이는, 손이 안 닿는 올려놨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보니까 위에는 없어요 그런 거예요. 위에는 없어요. 오징어 튀김 없어요. 밑에만 있어요. 이러면 보니까 몇 개가 있더라고요. 참네.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안 오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 만나요. 마트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 진짜 삶의 여유가 전혀 없는 분들. 말 한마디에도 굉장히 바람이 생생생 찬바람 부는 듯이, 그리고 사람을 막 이렇게 없이 여긴다나? 사람이 너무 친절하게 한가요. 비가 갑자기 또 많이 오고 있네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참 타국에서 그저 사람이 그냥 타국, 물도 쓰고 말도 안 통하고 하는 타국에서 만나는 좁게 동포들 아닙니까? 근데 정말 세상 삶에 막 절어있는 사람들, 물질에 너무 매여 있는 사람들은 물질이 다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을 안 보이고 무슨 수단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이나 봅니다. 상대를 막 무시하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다 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이에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고 내 삶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면 막 그 사람 막 짓밟으려 하고 무시하고 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악해요. 너무 튀겨가지고 뭐냐 무슨 새우깡 씹는 같은 느낌이 드네요. 내 돈 주고 사 먹는데도 요걸 먹어야 되고 멸시를 당하고 외면 당하고 이 세상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속여 먹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것도 보면 정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제일 보기 좋은 거 위에 올리고 제일 하찮은 거, 볼품 없는 거, 상품 가치 없는 거는 밑으로 막 숨겨 놓잖아요. 무슨 돌무덤 샀듯이. 그러면서 눈속임하고 그렇게 돈 벌어 먹잖아요 사람들이. 소비자들은 속지 않으려고 한번 작은 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쓸데없는 그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저거 막 견주어 보고 그걸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 세상이 거짓되니까. 근데 조금 더 자기 선반에서 오래 있다 또 막 이것저것 만져본다 그러면은 미워가지고 우리 상품 뭐 손해가요 뭐 방해돼요 이러면서 막 그게 뭐랄까 눈총을 주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돈 몇 푼 번다고 그 몇 푼에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모든 삶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내 삶에서 끊어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물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재물을 사랑하지 마라 하셨어요. 이게 패망의 가장 큰 길이라고. 돈이 사람을 괴물을 만들잖아요. 사람을 엄청 이기적으로 만들고 물질지향적인 인간을 만들고 물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질 앞에서는 진실도 왜곡되기 쉽고 모든 가치들이 쉽게 무시돼요. 이런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게 없고 잘난 것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날마다 눈물과 고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가면 우리의 눈물들을 닦아주신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이 삶에서 가끔 하늘백 울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 가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지 마시고
여기 있어도 내 눈물을 좀 닦아주세요. 나를 좀 위로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쉽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없는 사람, 정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더 짓밟고 더 군림하려고 하죠. 그 위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멸시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멸시할 때는 곧 하나님 창조주를 멸시하는 것과 같다고 성경 어느 구절에서 의미하는 말씀을 하세요. 내 이름으로 작은 소자, 아주 작은 사람한테, 불법 없는 사람한테 물 한 잔 준 것도 하나님이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정말 헐벗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을 정말 잘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부와 고아들 또 나그네들을 섬기러 가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세상적으로는 뭐 생산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쉽게 무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고아도 사실 수출하고 팔아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보니까 고아들을 입양한다 하면서 기간에 팔아먹고 인신매매단에 팔아먹고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참 이 세상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세상을 몇 년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정말 악하고 위험한 곳이고 눈물 나는 곳인지 뭔가 희망차고 뭔가 아름답고 보람있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우리 노력하지만 실제적으로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더 냄새나고 더 추악한 곳이 이곳이 이 세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악한 마귀가 존재하는 세상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인간들을 무시해요. 특히나 정말 이렇게 작은 자들, 불쌍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사실상 세상이 삶이 힘든 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미련을 헛된 꿈을 버리고 영원한 세상 천국, 하나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그 나라 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냐는 거죠. 날마다 눈물과 고통이 반복되는 이 세상에서 말이에요. 이 작은 한 접시 되는 이 음식을 통해서 내가 기뻐할 수도 있는데 오늘 정말 별식이네. 세상 사는데 힘들지만 어제도 종일 정말 직장 하나 얻어보려고 정말 그 긴 시간을 억지로 앉아서 이겨낸 내 자신을 좀 위로도 할 겸 그죠? 이거 먹고 힘내야지 라고 기뻐할 수도 있는데 그런 아주 작은 기쁨도 뺏어가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는 사람들의 반응, 시스템, 조건들, 상황들, 또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 뭔가 답답하고 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힘을 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 우리 여기 잠깐 지나갑니다. 이 세상, 우리 사는 이 세상은 결단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곳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인간의 힘으로 맞춰버릴 수 있는 그런 이유도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집에 왔습니다. 내리던 비도 이제 조금 잦았던 것 같고, 제가 지금 코 맹맹한 소리가 좀 납니다. 왜냐면 제가 좀 오는 길에 좀 울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왜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살이가 막 이렇게 갑자기 많이 힘들어지는 날, 정말 무거운 날, 우리가 매일 그런 압박감을 느끼며 살지만 그 중에도 특별하게 아주 힘든 날,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어제 제가 왼종일을 취업과 관련된 시간에 매여 있었고, 거기서 너무나 지치는 마음이 있은 데다가 오늘 2차적으로 오늘 가서 서류 작업을 해야 했었고,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그걸 지나오면서 제가 너무 사는 게 힘들다는 생각이 막 이렇게 몰려왔어요. 그런 마음이.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제가 좀 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티반티가 됐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어제 제가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긴 시간을 50대서 11, 12, 1, 2, 3, 4, 5, 6 9시간이네요. 9시간을 한 곳에 붙들려 있었다 생각해보세요. 참 고역이었습니다. 하여간 그리고 그 끝 마치고 난 뒤에 말하자면 제가 그 첫 번째 1차 관문을 넘은 거예요. 회사 측에서 제가 그 1차 관문을 패스했으니까 그냥 2차로 오늘 와서 이렇게 나머지 서류 절차를 해라. 그래서 오늘 갔었어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캔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지문 채취하는 거. 그래서 갔는데 일단은 1차 통과하고 나면 좀 기뻐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힘든 취업 관문을 넘었으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 힘겨우니까 사람이 지치는 거예요. 지치는 마음이 생기고, 오늘 갔을 때는 이렇게 제가 라이프 스캔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전에 했던 게 아직까지 유효해서. 그리고 근데 또 컴퓨터를 통해서 또 막 이렇게 제가 질문 답을 하고 해야 되는데 완전히 막 이게 구체적인 거 물어보죠 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좀 힘겨운 거예요. 세상살이가 이렇게 힘든 건가. 이것도 제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했는 거는 다 이제 접수가 되었지만 또 다른 절차, 이렇게 TB 테스트도 받아서, 제가 받았던 거 그게 한 2년 유효래요. 그래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때문에 또 제 개인 돈을 들여서 가서 해야 돼요, 내일. 그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그 회사 직원에게 보내주면, 백그라운드 체크 해가지고, 뒷조사 하는 거죠. 저야 범죄 사실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패스하고 할 거지만, 이 절차들, 너무 많은 것을 세상은 요구하고, 또 그 모든 절차를 내가 심사를 받으면서, 까다로운 절차를 지나가면서, 정말 또, 내 자신이 정말 힘든 거야, 뭐랄까, 세상 기준에, 왜 이렇게 힘겨운지. 그 세상살이는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 힘 빠지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직장을 취업하면 막 룰루랄라 즐겁냐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정말 근무 직장의 어떤 근무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고달프죠. 이 세상은 또 세상 나름대로 그래요. 세상의 무게에 좀 힘들었던 오늘 하루였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저처럼 하루하루의 무게에 힘들어서 막 좌절감 느끼고 상실감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 하신 분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힘내세요. 술 한 잔 마시고 어디 가서 뭐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정말 마음이 상한다는 건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살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호락호락 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쥐락펴락합니다. 그죠? 제가 어제 만난 저랑 함께 이 교육을 받던 취업자도 말을 정말 잘하던데 그 사람도 뭐랄까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정말 회사에 마음에 들게 하려고 그 긴 교육 시간을 견뎌내고 정말 중간중간에 뛰쳐나오고 싶을 정도로 정말 지루하고 힘든 교육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참아내고 정말 어떻게 그 인터뷰에서 정말 저들이 원하는 답을 하기 위해서 마음 졸여야 하고 뭐 우리가 취업을 해서 그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그 회사에서 우리 자신의 발전을 도모한다거나 우리가 원하는 어떤 꿈을 이루어준다거나 우리가 정말 꿈꾸는 그런 우리가 일한 만큼 정말 자부심을 주는 그런 어떤 대우를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우리의 정말 안간 힘들 우리의 노력들이 정말 어떨 때는 슬퍼집니다. 우리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특별히 이 세상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참으로 무시하고 얼마나 낮추어 보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그게 경쟁이라는 어떤 구조 속에 들어가면 더 그렇죠. 힘든 마음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운전하는 내내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도 당장 보이지 아니하고 왜 얘는 아픔 가운데 그냥 나를 버려두시지 하는 그런 소원한 마음도 들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없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보실 수 있으시니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이런 부분적인 그림을 보고 때로는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어요. 당장은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 됩니다. 실컷 울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혼자서 짊어지지 말고 예수 앞에 나가세요. 예수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